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은 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4일 주연후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체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월이 되었네요. 2월에는 무엇보다도 설 명절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40일 기간이 있는데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담이나 대부분의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인간에 대한 것이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다양한 상담 이론과 다양한 종교의 목소리라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인상적이었던 한 부분은 왜 상담 이론이 그렇게 다양하고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상담의 이론이 새로 등장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결국 인간의 문제가 기존의 이론으로 충분히 다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의 설명으로 다 된다면 기존의 설명으로 이해하고 해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텐데, 현대의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 또 인간에 대한 다양한 현상들이 기존의 이론으로 만족스럽게 설명되거나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론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상담하면서 또는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설명으로 충분히 다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의 인간 이해가 틀린 것이냐 생각할 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이해가 너무 폭넓어서 관념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실용적인 적용을 위한 설명의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의 보완을 위해서 신앙이 다양한 인간 이해 이론들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또는 우리의 상담 이론이 보다 사람들한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표현들을 무난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는 정도에서 보통 말씀을 준비합니다. 또 이 말씀 나눔은 말 그대로 나눔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제가 터득해서 가르치려는 입장보다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체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는데, 체념이란 제목을 따오게 된 것은 오늘 본문 중에 대표적으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푸념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또 두 번째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얘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제 입장에서는 체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도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에서 그런 애가 있었어? 라고 하면 그 학생은 친구들에게 숨겨진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는데 지난주에 함께 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런 일을 우리가 같이 했었나? 라고 친구가 얘기하면 그 친구에게서 나의 행적은 숨겨진 것이 되죠. 어떤 연유에서든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속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송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ause 내지 judge 이런 단어들이 선택이 되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권리라는 번역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 송사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알려야 될 것들을 적어서 내가 중요한 사람들한테 올렸다고 합시다. 재판을 내가 신청했다고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해주십시오. 부당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올렸는데 그 의견서가 채택은커녕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는 표현과 흡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험, 나의 길이 숨겨지고 나의 송사가 벗어나는 경험, 이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저는 이런 입장에서 체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체념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하면 더 값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체념은 단념, 포기라고 달리 번역되기도 하는데 염이라고 하니까 마음, 희망, 뜻을 접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음, 생각, 뜻보다 조금 더 가까운 단어는 아마 희망과 기대가 아닐까 싶어요. 기대와 희망을 접는다. 체념이라는 부분은 희망이 없다. 더 이상 해결의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체념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생각되거나 자존감이 없어서 든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비록 자기 능력이 없거나 그럴싸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도 체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끈이 있다고 여기면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체념은 나의 능력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뒷배경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연결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뒷배경이 사라지거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에 체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점에서 특별히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27절만 달랑 보면 나는 지금 체념하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31절 긴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내용의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로 이어지며 체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21절, 26절 앞부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6절로 보이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굉장히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체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27절처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해도 체념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내가 체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도움의 대상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상대방한테 도달이 될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은 나를 기억조차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러한 부분은 세상 경험에서 많이 있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단체, 회사, 그런 여러 조직에서 리더급과 나와의 간격이 멀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물론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과 손이 안 닿는 걸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테고 심지어 내가 어떠한 소명의 절차를 올려봤자 중간에서 사라질 것이 뻔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체념했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달리 제 입장에서 적어보면 그는 도움의 손길 내지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다. 하지만 나 같은 것을 기억하고 배려할 리가 없다.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체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대상이 위대함이 더할수록 오히려 나와의 격차,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가 더 위대하고 그가 더 능력이 있을수록 나는 더 체념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 예방 교육에서 도움의 손길과 관련되어서 어떤 기관이 좋은 기관이냐라고 할 때 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요. 영어로는 accessible, reliable, abl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접근성과 편의성과 실용성입니다. 접근성,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어디 저 멀리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편의성은 가까이 있긴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뭐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든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하면 가까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말 그대로 쉽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이 편의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성도 좋고 편의성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제대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움이 효과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용성이란 말이죠. 접근성은 좋고 편의성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져 버리면 그 또한 별로 좋은 도움의 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접근성, 편의성, 실용성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자살 예방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꼭 자살 예방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이 이 세 가지 요소, 접근성과 편의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말하면 실용성은 너무 좋아요. 도움만 받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좋으면 뭐해? 빛 좋은 개살구구만. 나랑 관련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체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체념을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고쳐야죠.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신데 결과적으로 나랑 무관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27절부터 31절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다. 충분히 내가 가까이서 필요한 만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다를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체념이 극복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념을 이겨내면 엄청난 자신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향감, 그런 것일까요? 체념의 반대말은 오늘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구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다시 도전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지만 체념의 반대말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전, 다시 해보는 것, 그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노크한다고 볼 수도 있죠.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체념을 극복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단 하나라도 무언가 새롭게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설명 내지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막연하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설명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체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라도 새롭게 실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끔은 이 체념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때도 있죠. 모든 것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대한 체념은 오히려 냉정하게 어떤 것을 포기하고 정리할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남은 에너지를 효율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체념이라면 오히려 필요한 체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체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최근 체념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더더욱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그 체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상담과 같은 도움으로 이 부분의 해답을 찾을 것이고 어떤 분은 신앙과 같은 도움으로 이 부분의 해답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이 체념을 극복하고 어느 하나라도 실행할 수 있는 새 힘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또 우리 주변에 체념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잠겨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스스로 밀어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한 달을 보냈습니다. 2월을 맞이하며 또 설을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도전하는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